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말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주의 자녀가 될 자격을 얻은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주님의 영과 진리의 토대로 되어지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모든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범하였던 모든 죄를 마음을 찢어 회개케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함과 동시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사람으로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주의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과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6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천국에 가시기 전에 위독 상태가 되어서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전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기 전에 어느 날 꿈에 저희 어머니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책받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은 마지막
그 병상에서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이 땅에서 인생을 정리하고 세상을 떠나고자 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을 들었느냐면은 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와 같은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처분을 받더라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죠.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바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예배에는 또 나가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본인으로서는 그런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휠체어에 태워서 또 교회에 데려가 주면 갈 수 있었지만 스스로는 걸을 수가 없으니 데려갈 줄 자가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이유는 많이 있었죠. 또한 예배에 1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휠체어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몇 번인가는 교회를 가신 적이 있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을 때에 저는 깊이 느꼈습니다. 모두 함께 왜 주일 예배를 드리는가?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신다면 정말로 다행이지만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힘들어집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돌연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실족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지금이라고 하는 이 때에 이 순간에 바른 예배에 대한 지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틀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느냐?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에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설명하신 말씀이죠. 하늘의 아버지 천부는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리고 바로 이때가 지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하는 단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응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믿고 영접하였다면은 하나님은 주 되시며 왕 되시며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그 하나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고 사는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는 사실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 응답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은 사실 납득되고 안 되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와 같이 우리를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 방식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 많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교회에서 그 여러 모양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 수단 방법들을 궁리하고 생각하고 하지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사실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는 그저 육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지요. 물과 기름같이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육신의 이 교회 당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고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또 이와 같은 말씀을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주라 부르면서도 나를 아버지라 주 그리고 왕이라 정말로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정말로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도록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몸만 교회에 와 있을 뿐이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을 피우는 것을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줄 수 없느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참 심각한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기분, 감정, 판단은 어떠한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알지 못한 채 몸만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 사람은 성전에 출입하는 것을 막아라. 자,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이것이 큰일 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만 그리고 그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가지고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원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 앞에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감화 감동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바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지금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 되시며 모든 주권을 한 손에 쥐고 계시면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하고 기다리시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유가 있으면 변명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는 세상에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유익한 것을 과연 하나님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께 어찌 선한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여기저기를 방황하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고자 원하시고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어딘가에 가서 무언가를 했다고 합시다.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입니다. 교회는요, 지금까지 잘 못 살아왔던 인생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100년 인생으로 만일 끝난다면 사람의 인생이 저는 제 마음대로 살 겁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영원히 이어지는 인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해야 합니다. 조국을 버려라 하면 아멘하고 모국을 떠나야 하고 이것은 두 번 생각할 문제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친구처럼 무시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건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지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무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 나아가야 하고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일본이나 혹은 미국, 한국은 아직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인데요.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것이 70%, 크리스찬 중에 10명 중에 7명은 예배를 다니고 주일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10명 중에 3명은 주일날 교회를 잘 안 나간답니다. 일본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10명 중에 5명은 교회를 다니지만 10명 중에 5명은 주일날에도 교회를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영적인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지키는 사람은 절반 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한 어떤 데이터의 통계의 보고이기 때문에 믿어도 믿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조사해보니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것은 정말 심각하지요.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예수를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없죠. 그저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저 협력해 주시는 분, 내가 곤란할 때 나를 좀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분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벌써 20년 이상 지난 이야기입니다. 30년 정도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국제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대형 회사였는데요. 한국의 어떤 정권 때에 한국인들의 표현하기로는 이 대형 회사가 공중 폭발당했다. 국제그룹이 국제분해됐다, 공중분해됐다라고 하는 말들을 표현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큰 기업이 몇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이렇게 큰 대형 기업이 어떻게 일순간에 공중분해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당시의 정권을 잡고 있었던 대통령이 경제 기업 그룹 총수들을 모아서 경제연합의 회의를 나라의 경제를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주최로 한 회의였는데요. 국제그룹의 양 회장이 제주도 출장에 가 있는 바람에 돌아오는 비행기가 연착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또 공항에서 대통령 관저까지 굉장히 막혀서요. 그 회의 시간에 30분을 지각했답니다. 대통령이 주최하는 회의가
30분 이미 지났는데 30분이 지나서 헐레벌떡 이미 대통령은 와 있고 대통령이 온 지 30분 이후에 참가를 한 것인데요. 이것이 그 대통령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 때에 이 대기업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당시를 아시는 한국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모두가 공공연하게 저 정권 때문에 공중분해당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했을까요? 그 대통령은 당시에 한국의 주권을 법률적으로 잡고 있는 사람이죠. 권세자였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양 회장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자기 회사라 할지라도. 통치가 어느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바뀝니다. 우리의 기업, 우리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그 한 손에 쥐고 계시고 그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고 영원한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죠. 우리 삶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 속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저항할 수가 없지요. 심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목숨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하고 박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를 스스로 어기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파기하여 사탄에게 우리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다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만일 일일이 다 눈 감아준다면 사탄이 그럼 내가 범한 죄는 왜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겠지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더불어 우리가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탄이 심판받을 때에 사탄을 따라가던 자들도 함께 그 불 속으로 떨어질 때에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보호하심을 입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확실하게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또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과는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문제가 말씀을 듣는 순간 사라지고 예배드리는 순간 병이 낫고,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목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만일 순간이라도 열린다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였어도 목사를 그릇 삼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본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예배는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은 그냥 목사만 보일 뿐이죠. 그런 예배가 되어버리면 예배를 드려도 그냥 목사님이 사람 말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목사님 또한 성령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해야지요. 목사님도 자기 생각이라거나 세상 이야기라거나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성령께서 그 목사와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이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만 서 있고 어떤 때에는 사탄이 서 있고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로부터 들은 음성대로 말씀을 전하면 영안이 뜨인 사람이 보면 목사님이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 이것을 순간에 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천사들이 와 있다는 것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안이 뜨이면요. 그렇지만 만일 예배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예배가 되어버린다면 천사가 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의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이야기. 오늘부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모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가 되고자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있자. 1시간 앉아있으면 될까? 마치 아르바이트 갈 때 그 타임카드 찍는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예배에 온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만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피곤해지실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앞으로 와서 나의 거룩한 제단에 불을 피우려고 하니 저를 받을 수 없다. 누군가 없느냐? 저 사람이 오지 못하게 문을 닫을 자가. 만일 이렇게 돼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조차도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평소 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라도 성경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시고 성경을 토대로 하여 분별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 위하여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설교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깨달음을 받고 나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위에 서 있는지 혹은 아직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을 만한 그런 믿음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나와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고자 원하는 사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보장되어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에 오셨습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다니십니다. 모두가 다 앉아있으니까 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모두가 지금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다닐 필요도 없겠죠? 어떨까요?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축복을 쥐고 계신 분, 그 분이 생명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다른 데 가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에게 금세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5년, 10년, 30년 살아보면 압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면 다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고 통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바깥에 있습니까? 축복의 근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회사가, 사장이, 가게의 주인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되시는지요? 축복의 흐름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서. 그러나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도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뭔가 대단한 풍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베드로 앞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라고, 고넬료의 가정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를 향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부 출신인, 생선비린내 나는 시골 출신인 그 사도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나마 저는 사도 베드로처럼 생선 비린내는 나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한 마음가짐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기록이지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느냐. 목사님이 말하는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로부터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목사는 제가 이 말씀을요, 제가 지난주부터 받았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감동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몰라서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너무나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방황하고 세상에서 돌아다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꼭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예배를 왜 바르게 드려야 하는지.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는 것도 저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 기도하지도 않고 설교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마이크를 건네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여 성령으로부터 감화 감동받은 말씀을 전해야 그것이 설교입니다. 내 머리와 내 지혜와 내 지식을 짜내어서 말하는 건 연설일 뿐이죠. 연설에는 그것이 만일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냥 연설이라면 아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만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2000년 전에 화석처럼 굳어져 버리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이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신자들을 양육하시고 당신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감하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주 받은 말씀입니다만 어쩌면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닐지도 모른다 싶어서 제가 토요일날 어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 감동받은 이 말씀이 정말로 제가 이번 주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지요 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나 기도했습니다. 밤까지 기도하고 피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구나. 나중에는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새벽까지 다른 감동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에 틀림이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왜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왜 주일날,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가? 그 유래는요, 죄의 요구,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서 지키라. 안식일을 아무리 지켜도 죽고 나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되는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율법이 명하는 안식일까지 모두 완전하게 성취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고 슬퍼하고 방황하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많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고요. 그분이 언제 그들에게 드러났느냐? 언제 부활하셨느냐? 안식일인 토요일이 끝난 일주일의 시작인 일요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일요일을 믿는 자들은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날이다 하여서 주일이라고 부르죠. 아멘 되십니까? 주님의 날, 율법을 모두 완성시키시고 바로 토요일 안식일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고 다시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끝나고 일주일이 시작되는 그 주의 첫날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그 날을 이제 주님의 날이라 하여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옵니다. 주의 날.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안식일 후에 첫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주일을 의미합니다. 일요일. 그리고 일요일은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무엇인 뜻일까요? 일주일을 시작할 때에 예수와 더불어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일주일을 시작하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그 예수님은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다. 그러나 그 버리어진 돌이 집을 세우는 모퉁이 돌, 일본에도 있습니다. 기초석이죠. 정석이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빌딩을 세울 때 가장 처음으로 세우는 돌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모퉁이 돌, 모퉁이에 먼저 돌을 놓고 그리고 그 돌을 시작으로 집을 짓습니다. 정석을 왜 놓느냐? 모퉁이 돌을 왜 놓느냐? 바로 그 돌이 그 집을 만들고 세우는 기준 돌이 됩니다. 기준. 여러분 학교에서요, 행렬을 세울 때에 누구 한 사람이 서서 기준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서 좌우로 이렇게 좌우나 전우로 서지 않습니까? 집을 세울 때에도 그 집을 만들 때의 기준이 되는 돌을 놓는데요. 그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정석이라고 합니다. 자, 건축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돌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인 이 돌이야말로 영원한 인생을 짓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기준이 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기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준이라고 하셨더니 베드로가, 요한이 그 기준에 따라 섰죠.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서 계십니까? 그런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가십니까?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에게 줄 서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에게 줄 서지 않고 다른 말도 안 되는 세상에 가서 줄 서 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나중이 되어 보면 다 허무할 뿐이고 다 끝나버리고 새버리고, 왜냐?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들에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의 기준,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부터 인생의 기준을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또 시작하는 사람은 예수의 성령으로 인해 보증되어지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죠. 여러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땅끝까지 나아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세계 열방 민족에게 나를 전하고 모두를 제자 삼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 나타나셔서 주의 날 첫날에 주께서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는 반드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 제자들, 믿는 자들의 믿음이 아직도 방황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다시 바르게 잡으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때마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대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줄을 서고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유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크리스찬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모습을 드러내신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날을 주님의 날이라 기념하여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는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율법으로는 지킬 수 없는 그 생명을 예수께서 다 그것을 이루시고 이제는 믿는 자에게 거저 그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데 주일날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신 축복을 스스로 발로 차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흩트는 행위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축복과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스스로 헤쳐버리는 자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래야 우리에게 그 생명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나아오지는 않고 오히려 제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어느 주의 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반모섬이라는 곳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는데요. 반모라고 하는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서 어느 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성령으로 보았더니 그 모습을 본 순간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와 같이 쓰러졌습니다. 왜? 죄인이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을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는 모세가 올라가던 거룩한 산에 아무도 다가오지 말라. 죄인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산에 올라가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이, 이봐 이렇게 부르는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을 보면 해와 같이 빛나는 본연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죽은 자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빛을 예수의 빛을 보기만 했는데 빛을 본 것만으로도 땅바닥에 엎드러져 그 눈이 멀어졌죠. 죄인인 채로 예수님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그 눈 때문에 힘들어했지요. 농담이 아닙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직접 그 모습을 드러내시면 그 모습을 본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연의 모습을 온전히 보이지 않으시고 비유적인 모습으로 보아도 죽지 않는 비유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깊이 기도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또한 빛나는 모습을 본 순간 쓰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노라. 내가 죽은 자처럼 되었노라 라고 썼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오른손을 그에게 두시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하고 능력을 부어주셨더니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으며 감히 얼굴을 들 수도 없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보이는 거는 그냥 심어서 목사님이 시끄럽게 얘기하는 것만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려오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 실패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대표하는 7 교회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모양은 크리스천인데 실제로는 죽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책에 이름이 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기록하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너는 기록하고 이것을 편지로 하여 이 7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라. 설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떠올리고 회개하여 생명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은 주일날 설교입니다. 이것이 주일날의 설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기도를 거듭하여 피곤할 정도로 충분하게 기도하여서 성령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받고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대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교회는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목사를 통하여 베드로와 같은 목자를 보시고 나의 양의 무리를 쳐라, 나의 양의 무리를 먹여라, 나의 양의 무리를 돌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들을 목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주의 성령의 음성을 목자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치고 양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곤란하면 그 양들을 도와줘야 하고 병에 걸렸으면 기도해주고 귀신 들렸으면 쫓아주고 영적으로 상담해주고 이렇게 양육하고 치고 성장시키고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회이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목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돌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사도 요한처럼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권면을 받아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흐름이어야 합니다. 주일 첫날에 일주일이 시작하는 첫날에 영원한 생명의 기초를 예배를 통하여서 듣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시작되어지는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것이 믿음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다리까지 긴 하얀 옷을 입으신 분, 머리가 기시고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시는 분, 그 발이 진주와 같이 빛이 나시는 분, 그 입술에는 양날선 칼이 나와 있는 것 같은 분, 그런 분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영안이 뜨이면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아무런 말 안 하고 따릅니다. 사실은 지금 올라오라 하시면 저는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늘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죽고 싶지 않으시죠? 아직 죽고 싶지 않으시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이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나라를 알게 된다면 1분도 이 땅에 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아십시오. 예수님을 힘써 아십시오. 이분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시며 열면 닫을 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에게 듣고 따르고 영원한 생명 틀림없이 사탄에게 자기 생명까지 너무나 허무하게 던져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고 성령의 보호증을 받고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사탄이 훨씬 더 격렬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틀리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께서 오실 때 들림받는 믿음을 준비하려면 바로 지금부터 목숨 거는 그와 같은 각오로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까지 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의 목사가 온전한 목회자가 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생들 또한 밤낮 없이 노력하십시오. 너무 게으릅니다. 나중에 후회하니 지금부터 열심히 하십시오. 탄력 상태가 될 정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힘이 있다면 온 힘을 다 사용해서라도 더 이상 기력이 없다, 탄력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정도로 해보십시오. 정말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죽는지, 그래서 쓰러지는지, 혹은 성령의 불가사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받는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쫓아올 수도 없을 정도의 차원이 너무나도 틀린 그와 같은 레벨로 옮겨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본 순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가리시고 이런 죄인과 같은 그런 우리 누군가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한 말씀하시면 천지가 일어섭니다. 그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100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인생, 틀림없이 그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 여러분들의 생명 있는 영원한 인생 될 수 있게 하십시오.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생각 가득 찬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물과 기름처럼 될 뿐입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님의 날, 주일은 여러분들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을, 그리고 또 지금부터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르게 기준 잡아주는 날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의 날은, 예배는 성경에 바로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대로 살아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서 사탄의 집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원하시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